예배 때는 한 가지의 사명을 탑재하시고 또 예배에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2부 예배 참석하실 때 저와 또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과 회중들을 위해서 앉은 자리에서 중보하시면서 함께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실 거죠? 네. 오늘 로마서 강해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화평을 이루기 위한 전쟁 두 번째, 새로운 아담의 후예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진리의 소망이 나에게 들려질 때 내 안의 모든 절망들을 다 이겨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싸워야 되는 상대가 누구였냐? 환난, 원어로 풀어보면 압박. 이 압박과의 싸움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 되심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지 나와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소망의 부르심을 받았음을 우리가 지난주에 확인했죠. 지난주 예배를 마치고 정말 또 많은 성도분들 안에 놀라운 고백들이 들려져 왔습니다. 정말 인생의 반전이다 뭐 이런 분도 있고, 존재가 흔들렸다 이런 분들도 있고, 정말 말씀 때문에 우리가 정말 살아나고 있구나, 할렐루야, 그런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주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넘어졌다 이런 분들이 또 계세요. 그래서 정말 정죄감이 밀려온다, 또 포기하고 싶다, 괜히 은혜 받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막 어떤 분들은 차라리 은혜를 안 받거나 적당히 받으면 실망도 안 할 텐데 엄청 은혜 받고 오히려 높은 절벽에서 떨어져서 더 아프다 막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거짓되거나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아멘이시죠? 왜 우리가 은혜를 받고도 우리의 일상 가운데 넘어지고 또 힘들어지는 시간들이 있을까요? 순간순간 영적인 진리의 싸움에서 이기는 삶이 충분히 몸으로 체득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듣고 가서 바로 그것을 적용해서 이긴다면 그런 분들은 진짜 엘리트예요. 그런데 사실 저는 엘리트는 아니거든요. 언제 배우냐면요, 많이 넘어지면서 배우더라고요. 축복합니다. 여러분,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많이 맞아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때리면 아픈지 알고요, 어떻게 맞으면 안 아픈지 알아요. 그래서 나온 영화가 싸움의 기술 아닙니까? 그죠? 많이 접은 사람이 사실은 또 이길 수 있고요, 또 맷집이 커집니다. 바울은 이 세계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 먼저 화평을 누리는 전쟁을 이야기하면서 소망이라는 결론을 먼저 이야기한 거예요. 분명히 전쟁 가운데 여러 번 질 텐데, 그런데 그때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 진리가 있다면 우리는 사망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큰 전쟁의 승리는 확실한데, 그러면 하루하루의 전투는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그 디테일한 것들을 이제 오늘 12절부터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이제는 외부의 환난과 압박이 아니라 그 환난이 올 때 그 환난에 반응하는 내 안에 죄의 문제를 이제는 다루어 가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세상과의 싸움도요, 잘 생각해 보시면 환난 자체와의 싸움이라기보다는 환난이 올 때 이미 왔거든요.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그것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승리와 소망으로 반응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내 속에 남아있는 죄성으로 반응하게 되면 이 전쟁은 진 거예요. 이 전투는 진 거예요. 깃발을 빼앗긴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서 화평을 누리는 두 번째 전쟁, 바로 내 안의 죄의 문제를 앞으로 한 2주 정도 다루려고 합니다. 여러분, 죄와 싸울 때 우리가 무엇을 먼저 이해해야 되냐면요, 오늘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죄를 정확히 이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간혹 그런 분들이 있죠. 자신이 간증을 하시다 보면 주님 만나기 전에
얼마나 자기가 많은 죄를 지었나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무용담으로 바뀌어요. 내가 이런 죄도 지었고 저런 죄도 지었고 내가 십계명죄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었다. 그러면서 막 자기가 얼마나 주님 만나기 전에 화려했는지를 막 간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간증을 듣다 보면 과연 이분이 회개한 것이 맞을까? 막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의심스러운 분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죄를 많이 지어보면요,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죠. 왜냐하면 내가 그 세계를 이해하니까 나도 그런 다른 주님을 만나는 삶을 한참 살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충분히 공감이 되고 또 섬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죄와 이기는 것과 죄를 많이 지어본 것은 다른 개념입니다. 죄를 많이 지어본 경험 자체가 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아니에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죄를 많이 지어본 사람이 아니라 죄의 근원과 본질을 아는 사람이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만약에 죄를 많이 지어야 죄를 이길 수 있다 그러면 신학교 커리큘럼이 다 바뀌어야 돼요. 이번 학기는 그죠? 하나님을 떠나는 훈련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우상 숭배를 하세요. 이게 이제 그 학기 커리큘럼이 돼야 되고, 그 다음 학기는 이번에 음란함을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거짓말, 그 다음은 거짓 증거, 이웃의 집을 탐내는 거, 막 충분히 죄를 짓게 해야 사역을 잘할 수 있겠죠. 여러분 꼭 모든 죄를 다 지어봐야만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죄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그 죄를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알 때 그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은 우리에게 그 죄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죄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시작이죠.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이에요. 이쯤 되면 우리가 슬슬 속에서 원망이 올라오기 시작하죠. 왜 아담은 그걸 따먹어가지고 수많은 과일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그걸 먹어가지고 우리 이렇게 고생을 하게 하냐. 우리가 사실은 죽을 일도 없고 지옥 갈 일도 없는데 아담이 그것만 안 따먹었으면 우리가 주일날 뭐 입을지 고민 안 해도 되고, 그죠? 그 컨셉을 안 맞춰도 되잖아요. 옷을 입을 필요가 없으니까. 평생 부담 없이 동물들 이름이나 짓고 살면 되는데 왜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걸 따먹었냐. 만약에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나는 절대로 선악과를 안 따먹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책임을 이제 아담한테 돌리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의 원망을 향해서, 아담을 향한 불평을 향해서 우리도 공동 운명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어렵게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대표성과 연합의 원리라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대표성과 연합의 원리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 여러분들 어디에 계셨어요? 생물학적으로 아버지 안에 있었죠. 그럼 그 아버지는 누구 안에 있었을까요? 할아버지 안에 있었죠. 계속 올라가면 결국 누구 안에 있게 됩니까? 아담 안에 있게 돼요. 여러분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DNA를 분석한 그 논문 중에 모든 인류의 조상이 결국 한 사람으로부터 나왔다라는 유튜브가 있어요. 제가 그걸 보려다가 시간상 안 봅니다. 한번 찾아보시고 제가 시간 되면은 카톡에 올려드릴게요. 모든 사람의 DNA가 한 사람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이 이미 입증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아담과 같이 내가 선악과를 따먹진 않았지만 아담 안에 우리 모두가 사실은 존재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개인적인 언약만을 맺으신 게 아니라 사람의 대표로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때 우리도 아담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함께 범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 보시면요, 참 독특한 표현이 있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무엇이 들어왔나니?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이 범죄하고 사망이 들어왔는데 그 결과가 뭐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나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대표성의 원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권위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회사에서 잘해도요, 대표가 부도내고 도망가면 회사는 끝나요. 그죠?
대표성의 원리는 권위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3장에 보면요, 1절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리고 예수님도 나라의 권세에 복종할 것을 말씀하시죠.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라.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하시니. 대표를 세우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권위자를 세우신 겁니다. 눈에 보이는 권위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권위의 리더자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일정의 권위들을 부여하세요. 그리고 그 권위에 순종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리더들의 사명은 무엇이냐면 압제하고 착취하는 게 아니라, 요즘 우리가 사무엘상을 공부하고 있죠. 왕의 부르심은 압제하고 착취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법대로 사람들을 다스리는 청직입니다. 그것들을 잘 수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왕을 폐위시켜요. 그래서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부르심은 뭐냐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들의 부르심은 하늘의 문을 먼저 열고, 그래서 대통령이 정책을 결정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대통령이 뭘 결정하냐에 따라서 어떤 문이 열리고 어떤 문이 닫히냐가 결정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가정에서는 누가 리더예요? 예, 비록 현상은 엄마가 리더인 것 같지만 법적으로는 아빠가 리더예요. 여러분, 아빠들의 권위를 존중해 주십시오. 아빠들의 결정을 따라 주십시오. 그럼 아빠들은 어떻게 될까요? 가정에서 그 권위를 군림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성령 충만해야 되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아내를 생명과 같이 사랑하고 자녀들을 지키는 것에 권위를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아빠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신앙생활 잘해요. 권위에 대한 상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왜곡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순종하게 돼요. 건강하게 신앙생활하게 돼요. 왜냐하면요, 아빠를 통해서 건강한 권위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가정의 엄마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가정의 권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인도네시아 가는 날 아침에 무릎 꿇고 우리 은율이 서율이한테 안수기도 받고 갔어요. 그래서 진짜 모기에 한 대도 안 물렸어요. 여러분, 권위자를 향한 기도가 결국은 권위 아래에 있는 나를 향한 기도가 됩니다. 우리가 나라의 권세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가 평안하고 고요한 생활을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회사의 대표가 건강해야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여러분의 학교의 장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몸담은 조직의 리더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 사람의 결정이 하늘을 닫을 수도 있고 하늘을 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대통령의 문제예요. 그래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결국 그 유익도 우리가 누리게 되고 그 피해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담임 목사를 믿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못 믿는 만큼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부터 24시간 교회가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못 믿는 만큼 비난하지 마시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왜 저런 목사님을 주셨어요? 주님이 책임지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세우셨잖아요. 기도하셔야 돼요. 모든 공동체는 대표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예요. 모든 공동체가 다 그렇습니다.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그래서 그 대표의 범죄가 우리의 범죄가 된 것입니다. 그 대표가 사망의 문을 연 것이죠. 그것이 바로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담을 탓하고 끝내기에는 이 법적인 것들을 이해하고 나면 탓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뭐냐? 아담 안에만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범죄했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죠. 아담을 탓하기에는 아담은 선악과를 한 번만 따먹었는데 우리는 매일 따먹어요. 아침 저녁으로 따먹죠. 그렇죠?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는 것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열매를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죠.
아담을 뭐라고 하기에는 너무 내가 아담이에요. 아담을 뭐라고 하기에는 너무 내 안에 아담의 실존이 존재해요. 이미 내가 너무나 많은 죄에 묶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담을 향해서 탓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차라리 내 안에 있는 그 아담의 실존과 싸우는 것이 더 우리에게 영적으로는 유익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대표의 문제로 인해서 벌어진 사망과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른 대표가 와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땅에는 한 사람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담이 없어요. 왜냐하면 모두가 다 아담의 후예이기 때문입니다. 옛 아담의 후예이기 때문에 누구도 이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 지은 죄를 되돌리고 그 희생을 치르고 죄로 인해서 들어온 사망을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다른 대표가 필요합니다.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아멘. 이 땅에 사망에 매이지 않고 죄와 연결되지 않은 유일한 대표로 오신 새로운 아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과거의 아담은요, 불순종으로 사망을 가져왔어요. 근데 새로운 아담은 순종으로 생명을 가져왔어요. 그것이 새로운 아담이 가져온 선물입니다. 대표의 원리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어떤 회사가 있는데요, 무능한 사장에 의해서 직원들 명의로 거액의 돈을 대출받아서 큰 사업을 벌였는데 완전히 망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회사만 잘못된 게 아니라 직원들도 함께 그 빚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날마다 빚을 독촉하는 전화가 집으로 옵니다. 수많은 빚쟁이들이 회사에 와서 점거합니다. 하루하루가 지옥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회사의 대표가 바뀌었는데 그 대표가 그냥 부임한 게 아니라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모든 빚을 다 하루에 다 갚아버린 거예요. 갑자기 회사는 적자에서 흑자를 내기 시작하면서 수많은 빚쟁이들에 시달리던 직원들이 어느 순간 그 빚쟁이들이 더 이상 찾아오지 않게 됐어요. 모든 부채가 다 탕감을 받은 것이죠. 신용불량자가 됐던 모든 직원들이 신용이 다 회복이 돼서 이제는 뭔가를 할 수 있는 자격을 회복했어요.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현상은 아직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것 같은데요, 나는 늘 출근하던 그 사무실인데 뭐가 바뀌었습니까? 빚이 없어졌어요. 더 이상 나에게 빚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 존재하지 않게 됐어요. 나는 이제 자유하게 나에게 맡겨진 일을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냥 대표가 바뀌었을 뿐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대표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새로운 대표로, 새로운 아담으로 우리에게 오신 그분은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죄에 대한 모든 부채를 다 탕감하셨어요.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의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죄짓게 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죄에 대해서 새로운 아담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죄에 이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한 일은 없지만 그 모든 죄로부터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그러죠? 따라합시다.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내가 한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마음이 너무 고마워요. 너무 황송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정죄에 사로잡혀 살던 인생이 법적으로 완전히 청산된 삶, 이제는 죄가 우리를 묶을 만한 법적인 효력이 없어졌어요. 더 이상 우리는 죄에 대해서 신용불량자가 아닙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이 아니에요.
죄를 짓지만 우리의 신분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의인이에요. 구원받은 죄인이 아니라 죄송하지만 죄 짓는 의인입니다. 죄 짓는 의인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그것이 끝이 아니죠. 모든 죄의 묶임에서 자유케 되어서 우리가 보혈의 능력을 덧입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복음입니다. 죄와의 싸움은 내가 죄를 짓냐 안 짓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법적인 결론을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죄와의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우리 다음 절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는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이르렀느니라 라는 단어를 보니까 영어로는 resulted입니다. 원어로는 이미 끝장났다 라는 거죠. 완료예요. 완료. 이미 끝났다. 18절은 이미 우리가 생명에 이르렀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울 때는요, 그냥 싸우는 게 아니라 법적인 권세를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를 지었는데 검사가 나를 고발하려고 왔어요. 근데 검사가 나보다 힘이 약해 보여요. 근육도 별로 없고 싸우면 이길 것 같아. 근데 우리가 그 검사를 못 이겨요. 왜 못 이기죠? 그에게는 법적인 권세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얼마나 힘이 세냐 안 세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법적인 권세가 있으면 그 권세 앞에 굴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죄와 싸울 때 죄가 너무나 커 보입니다. 내가 저 죄를 이길 수 있을까? 내가 내 이기심을 이길 수 있을까? 내가 이 음란함을 이길 수 있을까? 내 안에 교만함이 꺾일 수 있을까? 너무나 커 보여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약해 보여도 나에게 법적인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법적인 권세는 힘으로 발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포를 통해서 발현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향해서 선포하는 거. 너에게 묵비권이 있다. 넌 이제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어. 법적인 효력을 발생시키는 거죠. 선포를 통해서. 놀라운 것은 법적인 선포를 하면 죄가 물러갑니다. 죄가 끊어집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게 이기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꿀릴 것이 없어요. 사단의 정죄의 불화살이 날라올 때 에베소서 6장은 우리에게 무엇을 사용하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방패. 제가 한 2년 전에 설교한 것 같은데, 로마 군인들이 쓰는 믿음의 방패의 특징, 가죽으로 돼 있고 거기에 뭐가 적셔져 있죠. 오,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예, 물이 적셔져 있어요. 왜 물이 적셔져 있냐면 불화살이 날라올 때 그냥 막으면 되는, 나무로 돼 있는 방패로 막으면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가죽으로 돼 있고 물이 적셔져 있어서 불화살이 딱 꽂혀도 바로 그 불이 바로 소멸되죠. 그 물은 뭐죠? 성령의 임재입니다. 그냥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으로만 그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교리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맞는 논리라 할지라도 거기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믿음이 포함되어야 그것으로 우리가 불화살을 막을 수 있습니다. 사단이 정죄할 때, 비난의 화살이 날라올 때 우리에게는 살아있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는 옛 아담이 아니라 새로운 아담의 후예가 되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진리의 기반 위에서 우리가 죄와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불화살이 왜 치명적이죠? 맞는 말이기 때문이에요. 너 목사가 그럴 수 있어? 내가 그랬거든. 당신 교회 안수 집사라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맞아, 내가 안수 집사인데 내가 왜 그랬지? 장로라며. 4대째 믿는 집안이라며. 내가 왜 그랬지?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말도 안 되는 걸로 우리를 공격하면요 콧방귀도 안 껴요. 그죠? 근데 그 말이 설득력이 있으니까 우리가 힘든 거예요. 맞는 말일지라도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안에 사망이 동기가 되면요 그것을 우리를 회개로 인도하지 않고 좌절과 절망으로 끌고 가요. 죄책감과 성령을 통해서 회개에 이르는 것과는 완전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하나님의 지적인데요, 하나님한테 혼나면요 기분이 좋아요. 할렐루야. 회개하고 싶어지고 돌이키고 싶어지고 그렇게 살고 싶어져요. 이것이 사단의 불화살과 하나님의 메시지와의 차이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혼돈하기 때문에 불화살을 정면으로 맞고선 정죄에 비틀거리다가 자포자기하게 되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서 고기나 잡자, 그냥 내가 뭐 주님을 위해 산다고, 나 같은 게
그러면서 그냥 포기하고 뒤로 물러가는 것입니다. 전투에서 진 거죠. 1862년 9월 22일에 미합중국에서 엄청난 선언문이 발표됐습니다. 그 발표문을 선언한 사람은 링컨이에요, 대통령. 그 발표문은 이것입니다. 현재 미합중국에 대하여 반란 상태에 있는 주 또는 주의 예속 상태인 노예들은 1863년 1월 1일부로 영원한 자유의 몸이 될 것이다 라는 선언이었어요. 미국의 노예제도가 폐지됐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온 나라의 노예들이 그 소식을 듣고 어땠을까요? 너무 기뻤죠. 드디어 우리가 자유가 됐구나. 그런데 그 기쁨이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해방된 흑인들은 갑자기 주어진 자유를 실감하지 못해요.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평생을 노예로 살아가지고 자유로운 삶이 뭔지 모르고 자기가 결정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너무나 기쁨도 잠시뿐이었습니다. 이제는 스스로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해결해야 되는 자유인의 삶이 무엇인지 감을 잡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가정 문제, 생계 문제, 자녀 양육 문제, 교육, 건강한 시민으로서의 삶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가장 나이가 많은 노예들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수의 사람들이 다시 자신의 옛 주인을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내가 조금 학대받고 홀대받는 게 낫지 이 자유를 누리는 삶은 나에게 너무 스트레스다. 그냥 나는 다시 그 주인에게 찾아가서 조금 홀대를 받더라도 나는 그 주인을 위해 사는 게 편해.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자유를 스스로 포기하고 다시 노예의 상태로 돌아가서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이미 모두가 다 자유인인데요, 현상적으로는 수많은 노예들이 여전히 미국 안에 존재했어요. 2대, 3대, 4대. 여러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유함의 복음을 이미 들었습니다. 이미 자유의 선언은 2018년 전에 선포되었어요. 할렐루야. 그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죄를 이기고 살아가게 해요. 그런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굿 뉴스, 그 복음의 뉴스를 듣고도 어느 순간 자신이 익숙했던 죄의 종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그 삶으로 돌아가요. 내 안에 계신 새로운 아담인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내 안에 권세를 잃은 사망을, 과거의 옛 아담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 사망에게 나의 자유와 권세를 헌납해요. 결론은 뭡니까? 동일하게 사망이에요. 노예제도가 폐지되었지만 그것을 누리는 것은 또 다른 전쟁이 필요한 것인 것처럼 우리의 삶도 복음을 누리는 전쟁이 필요해요. 전에는 내가 마음대로, 내 이기심대로, 내 욕심대로, 내 분노대로 살던 삶을 이제는 거부하고 새로운 삶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겠지. 내 삶이 지옥이죠. 복음을 듣고 머리로는 깨달았지만 충분히 누리는 전쟁은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어색함을 깰 필요가 있어요. 제가 군대에서 대령님 비서병이었는데요, 대령님 비서병이다 보니까 뭐 권력의 핵이죠. 제가 커피를 어떻게 타냐에 따라서 그날 대령님의 기분을 좌지우지할 수 있어요. 둘셋 셋 원칙을 어기면 기분이 안 좋아지시더라고요. 맨날 워드치고. 습관이 뭐였냐면요, 차가 지나가면 격려하는 게 습관인데 제대하고 나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요, 차가 지나가는데 손이 올라가는 거예요. 나는 민간인인데 차가 지나가면, 또 대령님이 타셨던 차가 이제 뭐였더라? 소나타였나? 소나타만 보면 손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붙잡느라고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한 몇 달 고생했어요. 이미 나는 자유인인데 여전히 지나가는 소나타를 보면 본능적으로 손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격려 안 하면 죄책감에 시달려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 그거 하나 고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근데 평생을 우리가 죄의 노예로 살다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비난과 정죄 앞에서 여전히 노예로 반응해요.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죄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왕 노릇하려고 할 거예요. 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진짜 왕은 누구십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싸워야 되는 전쟁은요, 죄를 참는 게 아니라 옛 아담을 버리고 새 아담이신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죠. 너무 죄와의 싸움에만 열을 올리지 마십시오. 죄를 분석하고 나를 분석하면 죄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 차 목사랑 친해지면요, 죄인인 것만 더 확인하실 거예요. 여전히 죄성이 있구나, 이 사람도 더 많이 확인하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제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궁금해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옛 아담을 바라보던 삶에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돼요. 그것이 영적인 전쟁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아담, 왕 안에 있으면 어떤 권세도 우리를 데려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압제하는 왕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생명 다해 우리를 지키시는 왕이시기 때문이에요. 절대로 죄에게 우리를 빼앗기지 않는 분이세요. 우리가 그분 안에만 있으면. 할렐루야. 여러분, 죄가 강력한 게 아니라 임재가 약한 게 문제예요. 임재가 약한 것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부재가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을 충분히 누리지 않는 것이 임재가 약한 것이죠. 여러분, 내가 목이 마른 게 이 세상에 물이 없다는 증거입니까? 아니잖아요. 물은 CU에 가면 엄청 많고요, 2층 정수기에도 엄청 많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물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내가 물을 먹지 않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서 나는 왜 목이 마른데 하나님 안 계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내 마음에 임재가 약해졌다는 것은 내가 충분히 주님을 마시지 않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숨쉬지 않고 주님을 누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옛 아담이 고개를 들어요. 죄가 강력한 게 아니에요. 임재가 약한 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실패하고 넘어지셨을 수도 있어요. 앞으로 계속 넘어질 수도 있어요.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한 가지만 붙잡으십시오. 나는 이제 새로운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이다. 넘어지면 넘어질수록 더 예수님께 나오세요. 죄를 향해 서지 마시고 예수님을 향해 서세요. 상처를 향해 서지 마시고 비난을 향해 서지 마세요. 그들이 내 심장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등을 보여주시고, 우리는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예수님을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설령 그 비난이 맞다고 해도, 나를 부르는 그 음성이 달콤하다고 해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향해서 걸어가야 돼요. 혼나도 하나님께 혼나십시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싸움은 임재의 싸움이에요. 얼마나 주님과 가깝냐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9장에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에 휩싸일 때 은혜로 누가 구원받았죠?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이 구원받았잖아요. 그때 한 가지를 하지 말라 그랬어요.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돌아보지 말라 그랬어요. 누가 돌아봤어요? 롯의 아내가 돌아봤죠. 돌아볼 때 어떻게 됐습니까? 소금 기둥 됐어요. 왜 돌아봤죠? 잘 몰라요, 우리는. 근데 생각해보면 미련이 남았을 거예요. 내가 지난달에 받은 남편이 사준 그 명품 가방백 놓고 왔는데 챙겨올 걸. 내 그 신용카드 통장 잔고 다 놓고 왔는데 어떡하지? 돌아본 거예요. 소금 기둥 된 거예요. 우리는 뒤를 돌아보면 안 되고요, 도피성이신 예수님께로 계속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귀를 막으세요. 하나님께로만 가세요. 현실을 도피하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현실 도피예요. 여러분, 우리는 현실을 도피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현실이 아니고 현상입니다. 우리가 등져야 되는 것은 현실이 아니에요. 현상이에요. 진짜 현실은 뭔지 아십니까?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관점과 계획이 진짜 현실이에요. 우리는 현상을 떠나서 현실로 가고 있는 것이죠. 전에는 내가 현실이라고 여겼던 모든 것들은 다 현상이에요. 사단이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사망으로 가요. 아니에요. 그것은 사망의 현상입니다. 우리는 사망의 현상에서 나와서 진짜 생명과 소망으로 먼저 가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내 삶이 다시 새롭게 해석되어져야 돼요. 아, 이것은 이것이었구나, 저것은 저것이었구나,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었구나, 내가 지금 어느 상황 가운데 있구나, 해석이 된 다음에 다시 세상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주권을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단지 위로를 얻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주님께 나오면 위로가 있죠. 그런데 위로만 있으면 저는 신앙생활 안 하고 싶어요. 해결이 안 되는데 신앙생활 위로만 받으면 뭐합니까? 제가 주님을 섬기는 이유는 그분 안에 해결이 있기 때문입니다. 위로도 있지만 위로만 있지 않아요. 해결이 있어요. 응답이 있어요. 일하심이 있어요. 그분이 다스리심이 있어요. 영적인 원리가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푸시면 땅에서 풀립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제가 머리가 돌아가더라고요. 야, 진짜 컨트롤 타워는 내가 현상 속에 뛰어들어가지고 헤엄치는 게 아니라 진짜 이 모든 것을 위에 계시는 하나님과 해결하는 것이구나. 그분 안에 진짜 해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현상에 빠지지 않고요, 당황하지 않아요. 대신 컨트롤 타워로 갑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요. 거기서 해결을 봐요.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오십시오. 여기서 앞으로 일주일을 해결하고 나가세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사망이 소망되는 반전이 여전히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짓을 무너뜨리십시다. 내 안에 비난과 정죄를 주님께 드리십시다.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옛 아담의 후예였지만 이제는 새로운 아담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의 권세와 능력은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십니다. 그 속에 우리의 삶이 있어요.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문제들, 또 우리의 모든 아픔들 이전에 먼저 그분의 권세와 능력을 경배하고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모든 능력과